중심으로 예수 사람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전에는 지금도 별반 다를 건 없겠지만 저는 성씨가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본관이 어디고, 그리고 성씨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어디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무엇입니다. 이런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러니까 성격, 성품, 인격이 더해져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는 이런 것보다도 보다 근원적인, 기본이 되어지는, 가장 시초가 되어지는 정체성의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것은 잘 안중에 없어요. 잘 체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체크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기초와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게 쌓아도요, 그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심령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체크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와 그리고 잘하는 재능도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 사람의 심령, 그리고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명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준다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값어치는 매우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가치, 내재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올해 2026년 우리 광주 은혜교회 퓨어가 예수의 사람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회나 또 통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예수의 사람 그리고 세상을 변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여타 신약 성서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 에베소, 로마서 이런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곳들은 다 도시명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명입니다. 보다 더 포괄적이죠. 지역이 넓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중부에 해당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보듯이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도 많이 맺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굉장히 순수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거짓된 교사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강조했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전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할례와 율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익숙해요. 할례와 율법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유대교에서도 강조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나 할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과 할례가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완성본, 그러니까 사실 할례도 율법도 불완전체예요. 이것은 탈이 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0% 순수하고 100% 완벽하게 복음을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 예수 복음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거꾸로 지난 이전에 있었던 율법과 할례가 상당히 익숙하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무엇인가 공적을 쌓는 것 같고 무엇인가 행동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성과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파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음으로부터의 율법이 아니라 행동적 율법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는 거죠. 여러분, 드러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는 거죠. 인정도 해주고요, 박수도 쳐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복음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령의 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눈에 확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짜가 계속 작용하는 게 예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순수한 예수 복음을 이제 훼손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핵심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복음의 핵과도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핵이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단위 아닙니까? 근데 그 핵이 있으므로 그게 이제 분열이 되고 더 어떤 형성이 되어지고 구성체가 되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과도 같은 그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사용된 시제,
시제가 바로 과거 완료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과거 완료라는 게요,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는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과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다. 나는 어제 밥을 먹었어.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과거 완료는 뭐냐면 거기에 임이라는 게 더 들어가요. 나는 이미 어제 밥을 먹었어. 그거는 좀 더 강조되는 표현이고요. 이미 완결됐다, 완료됐다, 끝맺음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과거 완료 시제로 써져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졌다라는 얘기. 이미 죽어졌다라는 얘기. 여러분, 죽었다라는 의미가 강력하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죽음, 그것은요, 생명과는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미 존재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활어라고 하죠. 활어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꼴딱꼴딱 해도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숨을 멈춘 생선, 그냥 좌판대에 있어요. 그거는 죽은 생선이에요. 이미 생명력이 없어요. 팔딱팔딱 뛰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가로가 있다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이미 죽었다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냐? 아니 내가 도대체 살아있는데 뭐가 죽은 거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정과 욕심이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해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때 사시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흡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터부시합니다. 그거 나는 안 죽었어요. 라고 굉장히 손사래를 칩니다. 왜요? 여전히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 그래서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무가치해서 쓸모없어서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런 이해가 맞아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미 죽었다라는 본문은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어 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죽음이고 절망이고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다. 그런 즉이라고 합니다. 그런 즉이 뭐예요? 어떻게 넘어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얘기하는 게 그런 즉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미 죽었다며. 그런데 무슨 또다시 시작을 해? 이제는이 시작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가치가 발견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 되셨고 나의 죄도 나의 정도 나의 욕심도 그런 것들도 다
죽었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때에는 이제는 내 안에, 심령 안에 누가 자리 잡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좌정하고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요, 여러분 동거의 의미예요.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 그런데 사실 동거하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부부도 동거하는 거잖아요. 가족도 동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거의 의미가 뭡니까? 함께 산다, 함께 거주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동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거의 개념이 보통의 동거의 개념은 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하면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부부가 같이 공평하게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함께 가는 거겠죠. 여러분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 때는 뭐 가장에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가장인데 무조건 따라와 그러지만 오늘날 MZ세대를 지나서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내가 가장인데 내 말 따라와야지 뭐 어디 말을 더 하려고 이러면요 그 남자가 쫓겨납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평등하죠. 함께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동거의 개념이라면요 사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개념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나의 주권이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주인된 권한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죽었다는 것이 그게 실제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졌다. 그건 뭐냐? 정과 욕심과 죄도 죽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의 주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기준, 내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 죽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달 잘 아시다시피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 모를 때 말이에요. 그런 신념과 그런 종교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가 죽어지고 그가 이미 죽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 주권이 살아있는 예수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그 바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해 어떤 표어와 어떤 방향성을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잘 되지? 우리 광주 은혜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정말 잘 되는 거지? 바라기는 저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건물도 좀 더 좋아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더 좋아지고 겉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에 훨씬 더 많아지고 배가 돼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그걸 가치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측정이 돼요.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발전했다 하면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도 많이 지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참 훌륭하고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가장 기초가 되는 펀더멘탈 뭐가 펀더멘탈이냐 뭐가 가장 기초냐 본질적인 거냐를 따져보면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진짜 펀더멘탈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세상적이에요. 우리가 다 그냥 몸만 교회 와 있어요. 몸만 그냥 집 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예요. 다 생각은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예배하고 우리끼리 그냥 뭐 하하호하고 하고,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는 드렸지만 똑같은 세상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세상으로 간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의 사랑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이 변화되질 않아요. 예수의 사람이 아닌데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를 보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 주제를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이 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먼저 이미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요, 가치 있는 죽음이 있어요. 의로운 죽음도 있고요, 희생적 죽음도 있고요, 정말 소위 그렇지 못한 그냥 어쩌다가 죽는 죽음이 있어요. 자연사도 있고요. 여러분, 죽음에도 다양한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이냐?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십자가는 곧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십자가는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막 이렇게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막 고통당하시고, 그것보다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데미지가 있는 게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 근데 가장 최초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돼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이게 죽음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천국을 보장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어지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단절이 있고 그 죽음이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아까도 설명했듯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뭐가 죽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죽는 거라고? 도대체 뭐가 죽는 거야? 아까도 설명했듯이 내 주권이 먼저 죽어져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내려져요. 그리고 내 의지, 감정, 생각, 판단, 계획, 나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그럼 우리 예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이것이 똑같다, 동일하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은 후에 이게 죽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가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 안 좋아요. 이전에 안 좋았던 것이 지금 좋아요. 이전에는 세상 재미로 살아갔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재미로 살아가요. 이전에는 세상에 어떤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요, 가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죽어지는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고통당했어야 됐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뭘 추구하냐면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어지는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다시 태어난 인생,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그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의 사람의 그 특징은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데 편해하잖아요. 근데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하다 생각해요. 함께 살아가십니까?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봐도 좋아. 계속 봐도 좋아요.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고 이게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감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데 불편하고 힘들어. 여러분 이게 동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권을 예수님이 갖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의 주는, 나의 왕은, 나의 인도자는, 나를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편해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게 너무 가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내가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로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어 있었다면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에 새로운 가치 정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결론적으로 예수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 과정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졌다는 것은 과거 완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라지는 것,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을 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왕 대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한마디로 엑서사이즈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천국 가서 그게 된다고요? 천만 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믿음의 삶은요. 진짜 연습이에요. 엑서사이즈예요. 잘하려고 본 게임에서 잘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이 잘 돼 있잖아요. 본 게임에서요. 날아갑니다. 골을 넣습니다. 승리합니다. 대단한 성과를 얻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안 되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잘하겠다. 하나님 절 믿어주세요. 그거 뭘로 믿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요.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구별을 하면 종교에 해당되지 분류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관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부처가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여러분 또한 기독교 신앙은요 더더군다나 액세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치장을 하고 뭔가를 좀 달고 살고 뭔가 명품물 백을 들고 뭔가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런 액세서리 나를 표현하는 여러분 나를 표현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당신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니까? 동거하십니까? 그건 더더군다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액세서리예요. 종교를 질문할 때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좀 다녀봤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예수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값진 예수 생명을 그런 종교와 그리고 액세서리로 치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생명이고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란 게 뭐예요?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가고 그게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하고 싶어요. 함께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게 예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2026년 우리의 영적 신념, 우리의 영적 펀더멘탈, 우리의 영적 가장 기초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고 그리고 예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